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맞는 말, 틀린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을 의지하는 미련함.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8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17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징계 후에 찾아오는 회복과 평안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미련함을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진리의 말을 해도 말하는 바가 진리에 부합하다고 해서 그 삶, 그 마음, 그 생각, 그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일종의 거짓말하는 상태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듣는 자로 하여금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듣는 자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냥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하죠.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만 옳은 말만. 이건 마치 바리새인 같은 경우인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엘리바스의 진술,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또 나의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혹은 사회에서도요, 마찬가지죠. 사회의 어떤 리더 그룹, 혹은 리더, 우리 직장의 선임, 상사, 이런 사람들이 옳지 않은 마음 씀씀이를 가졌다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뒤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이고 내가 뻔히 아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옳은 소리만 한다. 우리 목사님 어저께 뭘 하는 걸 내가 뻔히 봤는데 오늘 강단에 서서 뭘 한다. 야, 저럴 수가 있냐. 이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이 형국,
영적으로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말이 옳으면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뭘까요?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은 이야기는 잔뜩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이야기,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 죄의 고통,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죄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너 왜 그렇게 못해?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하는 거 봐봐.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종교 행위는 잘해요. 종교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돈을 좋아하고, 마음에 세상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잘 포장하죠. 종교적인 모양으로 잘 포장해서. 그러나 그 좋아하는 말은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 됐든 자리에 상석에 자기를 앉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막 어깃장을 놓고 무한을 주고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에게 인사를 안 해? 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나를 높여주지 않아? 그러면 꼭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걸 저 여러분들이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의하지만은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꼴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틈에 엘리바스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럴지 몰라요. 옳은 이야기하고 옳은 태도는 취하는데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욥을 정죄하는 마음. 욥 요거 봐라. 확실히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겠지. 자기가 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의 신앙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벌 주시는 분이지 의인에게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라.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 거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지식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걸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중에 옳은 것은 듣고 지켜라. 그러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보실 때 행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속의 더러움을 감추고 겉으로는 옳은 척. 그러나 그 속의 더러움을 채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오늘날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일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자기의 돈벌이를, 이런 위험이 저희에게는 상상상존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요, 누구는 그런 사람, 누구는 안 그런 사람,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되었다가 회개하면 사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상황, 똑바로 가다가도 어느 틈에 변질되어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다윗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사울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욥의 경건한 모양이었다가 욥이 원망하는 상황에 혹은 세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또 정죄하는 그런 잘못과 범죄함을 우리도 어느 틈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힘들어해요. 아, 내가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믿음의 고통과 고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자꾸 그냥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보면 안 됩니다. 말은 하는데 이 성도가 현실의 신앙 속에서 이 만나는 영적 고통들과 이 닥칠 문제들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정죄하는 입장에서만 목사님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만 지어주고 그 지어진 짐에 대하여 하나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믿음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할 때에 목사가 같이 그것에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그러질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와 잘한다 오냐 못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익관계로 대하니까 자기의 명예에 이익이 안 되면 그런 성도들은 못 본 채 교회 재정에 이익이 안 되면 그런 성도들은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베드로도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깨우친 바가 있죠. 자기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맨 동료들과 싸우고 누가 크니 작니 했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익이 없어도 헌금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사례가 없어도 주님이 시키신 거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거면. 주님이 안 주시면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자리는 목사들도 저는 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제 안에도 그런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익을 좇지 않으려고 말씀을 좇으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금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 이에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 자기도 고민하고 욥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아는데 이걸 자꾸 무슨 숨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자꾸 정죄하는 자의 자세로 지금 엘리바스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인도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을 맡았든지 두 사람을 맡았든지 한 사람의 교수가 되었든지 한 사람의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양무리를 맡았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의 양무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요, 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면 그건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미련함은 3절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미련한 자가, 자,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을 향하여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사람을 암만 찾고 해도 이런 사람은 결국 7절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냥 불을 피웠을 때요, 나무 장작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 핑 하고 하늘을 향하여 있는가 싶으면 곧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존재,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8절부터 16절에 보면 8절부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옳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특별히 목사같이 항상 설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질서를 못 지켜? 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하는데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주장하는 자세.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재정이 없는 자, 학식이 없는 자, 지능이 없는 자, 여러모로 없는 자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부터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의 죽이는, 모양은 진리인데 그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의 주체이시며 그 말씀이 가리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머리로만 배워. 이렇다 저렇다, 이 시대에 뭐가 있다, 저 시대에 뭐가 됐다, 이 성경의 주제는 뭐다, 이것은 뭐가 요점이다, 이걸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못 되고 학식으로만 머리에만 계속 쌓이면 이건 100% 사람 죽이는 칼이 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면요, 신학을 지식으로만 하면 100% 이건 사람 잡는 칼이 됩니다. 100%예요. 성령께 인도 안 받지 못하는 성경은요, 예수 잡는, 교회 죽이는, 그게 유대인들이 쥐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간다고 장담 못해요. 맞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데 엘리바스도 이런 경험을 했겠죠. 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아름다운 영적 체험이 오늘 이 영적인 비통함 속에 빠져있는 욥을 살리는 일에 쓰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체험과 옛 신앙의 경험들과 믿음들이, 지식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정죄하는 일에 쓰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바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지를 못하고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지실, 그들에게 진리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길을 걸어가시며 같은 옷을 입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헌금을 통하여 좋은 집에 살고 궁궐에 살려고 하고 좋은 명예 있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할 때는요, 이게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배워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사가, 구역장에 먼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삶을 부딪히고 삶을 던지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막 부딪혀 가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안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야, 이게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왜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고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길 갈 수 있게 되겠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16절에도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수님 말씀과 딱 맞는 진리의 말씀인데,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이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엘리바스에게 없어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보셔요.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래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상사일 수 있고요. 부하 직원일 수 있고요. 혹은 정치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혹은 학문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혹은 도덕적인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어떤 무리들일 수도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의 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표를 내려놓고 다시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사회적인 어떤 입장을 내게 딱 장착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놓은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장착하고 싸운다? 다툰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절대적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돼.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냐.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17절부터 27절인데요. 징계 후에, 엘리바스가 참 구구절절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징계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주셔서라도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는, 주님, 제가 모를 수 있으니 제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린 욥처럼, 우린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현실 이 세상에서 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싸매심과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주셔요. 자,
3절 하반절에 화목을 주시고요. 24절에 평안함을 주시고요. 25절, 26절에서 장수, 즉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그 죄를 찾으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 먼저 돌아보고, 내가 혹시 주장하는 자세로서 엘리바스처럼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꾸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주님, 나도 허물이 있는 자고 그도 허물이 있는 자고 우리가 다 허물이 있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양무리에 주장하는 자가 아니요 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